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있는데, 저 사람 선 넘네, 선 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도를 지나친 농담을 하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선 넘네, 선 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가벼운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을 매우 영적으로 해석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선, 경계를 세우셨어요. 빛과 어둠의 경계, 땅과 바다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 이 경계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죠. 이 경계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법이죠. 하지만 성경은 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선을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넘어다니고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실제 원리를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원문으로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자신의 자리를 넘어 과대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많이 생각하거나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창의적인 사고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같은 절에서 4번이나 생각하다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 첫 번째,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내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해. 초등 1반에 선생님이 초등 2반을 바라보니까 이 반이 현찮아 죽겠어. 어째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반은 저렇게 개떡같이 하고 있다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이상의 생각의 의미는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자리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잘 못 알아봐서 이런 자리에 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수준 높은 반에 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잘못 파악해서 지금 이 자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반을 버리고 다른 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상 그 반으로 바꾸어주면 또 거기서 그 짓거리 또 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이상의 생각의 의미는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말씀보다 자신의 자존심,
생각을 더 존중하는 거죠. 교회적으로 치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논쟁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가 싸웠다가도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설교로 정리가 딱 끝나거든요. 때로는 1양육사, 2양육사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양육사와 총무가 충돌을 했어요. 그때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설교를 딱 들으면 정리가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끝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해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다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들이 많지요.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떠나고 무너진 자들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갔다가 무너지고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원래 누구의 몫이지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근데 사울이 잘 나갔던 왕입니다. 갑자기 그가 내가 직접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자기 과신이 넘쳐나죠. 너무 자기를 지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심리학 용어로 자기 과신 편향입니다. 또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언어를 사용하지요. 부득이하여. 신앙생활에서 부득이하여는 없어요. 부득이하여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내게 부탁을 해서 이 부득이하여. 이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고라 일당입니다. 역시 자기 과신이 뛰어났죠.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보통은 못한다 걸고 안 한다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어찌 목사님만, 목양장님만 잘난 척합니까? 목양장이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과신 편향의 모습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 목사님께 물어보셨어요? 꼭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에게 묻고 하십시오. 목양장들이요.
목사에게 묻고 하세요. 목양장들이요 1, 2, 3, 4, 5 경계를 정해줬으니 1은 2를 넘어가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2는 4에 있는 사람을 신경도 쓰지 마세요. 당신이 전도했을지라도 내가 극욕으로 편성 안 했으면 신경도 쓰지 말라고요.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것 같아. 내가 손봐줘야 된다고 생각해. 양육사들이요 제발 다른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신경 꺼요. 다른 가정교회 식구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경계를 정해준 거예요. 낮과 밤의 경계가 있듯이. 이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경계가 뭐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무너진 게 쓰나미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진 게 동성애잖아요.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이면서 전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 새벽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 능력과 권위. 나는 설교를 하면서 경계를 넘어설 때 위임받은 경계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 위임받은 경계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목양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올 1년 동안 1교구 목양장은 1교구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를 잘 지키면요 참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끝내 안 떠나요. 저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떠나버릴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유아스쿨 다니다가요 결국 무너져버린 집 어떤 집이냐? 경계를 넘어선 집이에요. 경계를 잘 지킨 집 절대로 유아스쿨 안 떠납니다. 외부 연합활동하는 자들도 우리 교회가 연합활동을 이제 많이 합니다. 명심하실 게 외부 연합활동하는 당신의 자리는 교회와 담임 목사가 만들어준 자리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서울 가서 살지만 당신의 지역구는 광산갑이야. 이 경계를 넘어서니까 다음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장로님, 이 원리를 모르는 장로님 하나님이 안 씁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세웠지 당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이름 붙여준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외부 연합활동을 많이 하는데 청사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그 자리에 파송받은 거지 우리 교인들의 대표성으로 가는 거지 내 개인 관리를 하기 위해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연합활동 하다가 교회 쫓겨난 분 많아요. 목사님이 연합활동 하다가 총회 가서 노회 가서 연합 기도회 운동하다가 쫓겨난 분이 많잖아. 왜 그래요? 파송받은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분량대로 생각해서 올 한 해는 제발 1교구는 1교구 안에서만 마음껏 원 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올 1년 동안에는 1-1에서 5-1에서 마음껏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생각은 어디에 제한이 돼야 되느냐? 1-1에 2-1에
일반에, 이반에 온 없이 마음껏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왜 못 만나게 하세요? 만나라고요. 정해준 경계 안에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만나주라고요. 내가 경계를 벗어난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지 말라는 것을, 목사님은 항상 막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막았습니까? 만나시라고요. 더 열심히 만나시라고요. 1박 2일 캠프도 가시라고요. 3박 4일도 가시라고요. 일본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라고요. 어디? 정해준 그 경계 안에서 그리 하시라고요. 차를 한 잔 마셔도 똑같은 차값이면 1교구면 2교구면 내 교구 아이들에게, 교구에게 차값을 지불하시라고요.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위로하는 일, 어떤 일인지 간에 내게 준 은사가 있어. 그걸로 열심히 만나주라는 거. 열심히 캠프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캠프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를 잘하면 열심히 기도해주고. 누구? 내가 정해준 그 경계 안에서. 제가 어제도 우리 안영선이를 만나서 이런 말, 영선아 재밌냐? 자리 옮기니까 재밌냐? 뭐예. 한마디 말이었어. 영선아, 담임 목사 말만 들어라. 영선이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째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지 난 미처 몰랐네요. 난 이게 우리 교회 앞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교회인데, 이 경계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해. 목사님은 열심히 일하는 꼴을 못 보내요. 왜 목사님은 일하라 그래 놓고 나를 끝내 제어하십니까? 일하라고 해놓고 내가 언제 제어를 했습니까? 당신이 넘어가는 선을 내가 막아준 거지. 멈춰라. 안 멈춰버려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일을 시켜놓고는 내가 뒤에서 자기를 막은다나. 아니 여러분, 목사는 성도 잘 되기를, 장로님 잘 되기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뭔 성도 발목을 잡은데요.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당신은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아스쿨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샬롬스쿨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선을 넘어 보세요. 우리 모라미를 학교에 맡겼어. 그러면 정윤이가 모라미 문제가 생겼을 때 언니한테 먼저 얘기했어. 형제가 넘어간 겁니다. 모라미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교회 안에 친한 누군가에게 모라미 얘기를 또 물어봤어. 형제를 넘어간 겁니다. 이건 몇 번 반복하잖아요. 모라미 때문에 결국 유아스쿨 떠나게 되고 교회 떠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문제였다고 말하지만 아니, 경계대로만 했으면 돼. 유아스쿨에 맡겼으면 가장 먼저 그 담임이 잘 모르겠으면 백윤이 교감에게 가서 모라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묻고 도움을 청하고 책망하면 책망을 받고, 그 선을 넘어서 또 안 되면 내게 와야 돼. 그런데 모라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A 집사님, B 권사님, C 집사님 3번 동안 만나잖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유아스쿨에서 통제 불능의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정해준 경계대로만 하라. 경계대로만. 유아스쿨에 문제가 생겼으면 유아스쿨에서만 해결을 하라고요. 아멘 하세요.
1교구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1교구 안에서만 해결하고 안 되면 저한테 오라고요. 1교구 안에서 목양장이 현찰아 보여가지고 해결을 못 해주니까 내가 2교구 목양장한테 가버려야 되겠다. 전반기의 목양장이었던 이 목양장한테 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내 신앙은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고 챙겨준 그 사람이 결국은 목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 제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질서를 넘어서는 사람한테 제가 어떤 일을 맡기겠냐고요. 제가 오늘 또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피택된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장로는 장로 고시도 남아 있지만 6개월 안에 이런 질서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저는 절대로 직분자 취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직분자와 이번에 4대 직분자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여러 가지 내부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부터 세우는 직분자는 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세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질서에 어긋났고 선을 넘어간 사람은 난 절대, 왜? 이분 때문에 신경 쓸 에너지가 너무 커. 이 사람이 잘못 움직였을 때 그 에너지가 내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목회적 손실이 옵니다. 직분자는 동역자라 그랬는데 질서를 넘어서는 그 사람 때문에 제 목회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조금 서운할 때 말아야지. 그래도 피택을 했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그럼 피택하지를 말지 못한데 피택했습니까? 피택이, 그 말이 피택이라기보다 피택, 직분자로 피택했다는 거지 취임했다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분량을 인정하며 은혜의 선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원리로 이해해 보시란 말이에요. 영선이 인생의 진로는 그 가정교회 양육사 또는 담임 목사, 왜? 교회 직원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주는 말이 영선이를 흔들어 버린다고. 여러분, 영선이 잘 몰라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모라미 예를 들고, 모라미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영선이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도와주고 싶어 미칠 것 같아도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 어떤 분이 교구끼리 가정끼리 밥을 먹는데 김을 싸와가지고 와가지고 2교구가 1교구한테 김 좀 달라고 했더니 1교구가 안 주더라는 거야. 이야, 아니 같은 교회 아닌가? 김 한 장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속으로 그랬어. 맞다, 그게. 주지 마. 절대로 김 주지 마. 2교구 줄 김을 1교구에 한 장 더 줘. 이게 제가 원하는 목회 방침입니다. 1교구 먹을 걸 절반 나눠서 2교구 주지 말라고. 절대로. 나는 그 김을 1교구에게 한 장 더 주라고. 1교구 목양장은 제발 올 하반기 동안에는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저를 도우신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와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주제 넘은 짓이다. 그래서 제가 목양장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목양장까지. 존 스토트는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팀 켈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뿐 남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 자기 은사를 절대화하는 순간 교회는 병든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내 분쟁의 64%가 직분자의 고난 침해와 영향력 과다 행사에서 비롯되었다. 어찌 직분자의 입장에서 목사가 자기의 사역을 막는다는 생각을 하냐고요. 저같이 위임 잘해주는 목사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대화를 해보면요, 목사가 통제를 많이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선을 넘어가는 분이야.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그 자율 운행 그 장치, 보조 장치가 있어요. 옵션에 선 넘어가면 떠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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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르륵, 귀찮아 죽겠잖아요. 떠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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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르륵. 이걸 끄고 운전하신 분이 계셔. 근데 자기가 중앙선 물고 간지도 몰라. 사고 나보면 중앙선 침범이야. 떠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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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르륵. 이게 자꾸 불편해. 목사랑 충돌이 와. 아니,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데 충돌할 일이 뭐가 있대요? 여러분 부모님 빼놓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사 외에는 없다니까. 그런데 왜 목사가 당신의 인생에 발목을 잡은다는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를 안 찾아오냐고요. 왜 나를 안 찾아오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김집사, 이집사, 오집사, 오권사, 이권사 쫓아다니냐고요.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네요. 조만식 장로님 들어보셨죠? 그는 민족의 스승이었고 수많은 청년을 길러낸 교육자였으며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인이고 사회운동가고 교육자 모두가 존경했던 거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만식 장로님은 탈났어요. 산정현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철저히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는 오산학교 다닐 때 조만식 장로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야. 그런데 이분을 담임 목사로 모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 일화가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들어왔을 때, 지각했을 때 그 자리에 세워놓고 예배드리세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찌 내 인생에 그렇게 자존심을 밟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어떤 독립운동가, 지도자, 선생님, 이 어른의 개념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 장로라는 선을 지켰다는 거죠. 항상 강단을 존중했고 설교할 때도 아멘 크게 했다 그래요. 담임 목사가 교회 어떤 목회를 할 때 발목을 잡은 적이 없다 그래요. 목회는 목사의 자리이고 장로는 그 목회를 돕는 자리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는 조장로님은 목사의 말씀과 교회 결정을 지지했고, 우리는 말하면 코로나 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지지하고 나도 예배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끝까지 교회 직분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겸손은 민족 앞에서 존경받았던 그의 위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목사가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해주는 겁니다.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거 집사님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겁니다. 선을 지켜낼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녀야 됩니다.
유아스쿨 다닐 때 유아스쿨 다녀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도 중등 고등 과정 검정고시 보니까 1년 만에 패스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고등부에 보냅니까? 안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교사와 신앙의 성숙을 다지게 합니다. 어떤 중학교 때 뭐 꿈 하나 생기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가불어라, 이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 그 다음 단계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1-1에서 배워야 될 게 있고 2-2에서 배워야 될 게 있고 올해는 5교구에서 배워야 될 게 있고 3교구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만나게 하시는데 왜 경계를 넘어서 과외하듯이 뒤로 빼내서 따로 만나주고 왜 뒤로 빼서 위로해버리고 때로는 목사가 가르쳐 놓은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냐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요, 제 말이 법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목사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야. 맞지? 다 옳은 건 아니지. 내가 뭐 하나님인가? 그래서 나도 늘 물어보고 의논하고 집분제 세울 때도 여러분 추천받아서 확인해보고 거기서 거의 맞아 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내가 말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문제잖아요. 태도가. 올해는 목양장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구의 천사다. 모든 문제를 목양장과 해결하는 거예요. 양육사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그렇게 많으세요? 왜 남의 교구한테 그렇게 돈을 싸세요? 목사한테는 밥 한 끼 언제부터 안 사면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파당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난 돈을 쓰라니까. 1교구 목양장님, 2교구 목양장님 500만 원씩 써. 캠프 때 나 절대 그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캠프 할 때 500만 원 너 초보에 써주잖아요. 근데 500만 원 쓸 것을 1교구에도 200만 원 쓰고 2교구에도 200만 원 쓰고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인데 첫 번째 내용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사명의 계승, 복음의 확장 경험할 수가 있는데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넘어서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쓰세요. 마음껏 정해준 경계 안에서. 상담하시라니까요. 정해준 경계 안에서. 저는 상담을 싫어하는 게, 제가 상담을 얼마나 잘하는데 저랑 신방 한번 해보시면 알아. 제가 신방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응답받은 말씀 가지고 가는데 딱 말씀이 그 가정에 꼽아버린다니까요. 꽂아버려요 바로. 질서를 따라 상담하세요. 저랑 상담 제가 잘해드릴게. 제가 재밌게 하려고. 제 특성은 상담을 못하고 상담하다 성질낸다고 하지만 저랑 상담해 보신 분은 답을 못 찾고 간 분이 거의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통하여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지, 설교가 안 들리면 어떡해? 찾아오시라니까 저를. 목양장이 현찮아 보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찾아와. 이 교구로 넘어가 버리지 말고 이 교구가 저를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교구로 나중에 넘어가도 미움을 안 받아. 하는 짓거리가 미움받은 짓거리면 골라사고 다니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 형제간에 싸우는 거 있잖아. 근데 부모님은 다 사랑하잖아. 목사 마음이 그와 같다고 좀 믿어주시라니까. 제가 속이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울 때는 그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길을 막은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길을 왜 막아요? 길을 열리도록 눈물을 뿌리고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극동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붕해 중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책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해.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택 직분자들은 무조건 댓글을 달아야 돼. 이 인간들이 아직도
취임하기 전에도 이렇게 참 목사를 덜 사랑하는데 취임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조 PD가 저보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목사님이 쓴 책이지만 완성된 책으로 받았을 때 어떤 대목에서 독자인 이 저자인 목사님은 감동을 받으셨나요? 수많은 대목이 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지만 전 지금도 가슴에 딱 새겨진 그 챕터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난 그 대목이 너무 좋아. 왜? 우리는 준비되면 일할게요. 30세 되면 일할게요. 좀 애들 좀 키워놓고 일할게요. 이러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야. 아니 정치적으로 되고 안 되고 결정을 해도 주가 대통령 세우겠다고 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구청장이 된다는 말이 그런 관점에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구청장 세우겠다고 마음 먹으면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된다고 믿는 거지.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장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챕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귀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 나귀가 찾아갈 수 있겠잖아요. 나보고 박수를 치네. 나귀가 이거 춤추며 가. 이때부터 나귀 생명은 끝난 거죠. 나귀가 춤추면 되겠습니까? 나귀가 춤추면 탄 사람이 멀미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쓰겠냐고요. 나귀가 평생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내게 보낸 박수는 내 등에 탄 예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최소한 외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 의식 가져야 돼. 내가 외부에 나와서 이만큼 인정받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자리를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끝까지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해보니까 아주 대단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제 책을 제가 썼잖아요. 저의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에 나가보니까 박수 좀 쳐주니까 지가 대단한 청사교회 없는 내가 어떻게 부흥사가 된답니까? 청사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부흥강사가 되냐고요. 거기서 박수를 쳐줄 때마다 이건 주님 때문에 받는 박수고 청사교회 때문에 받는 박수지요. 그래서 제가 외부 나가 있으면 여러분이 더 보고 싶은 거야. 난 진짜 여러분이 한번 집회 때 여기 오잖아요. 나는 집회 안 끝났는데 여러분 같이 교회 와보고 싶다니까. 물론 와보면 별것이 없지. 와보면 또 그 느낌 그대로인데 그 밖에 나가 있을 때 와 우리 교인들 안 보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이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교인이 더 보고 싶다고요.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대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전환점.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경계들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이주민들 들어온과 동시에 대혼란에 빠져버려요. 교회가 언어의 혼잡뿐만 아니라 영적인 혼란이 와서 그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란 대로만 해주세요. 하란 대로만 해주면 우리 교회 몇천 명, 5천 명이 돼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독재를 못하게 우리 교회는 만들어 놨습니다. 혼자 독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요. 정관안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정관안 홈페이지 조만간 다 올려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야 되겠더라고. 볼 수 있게 보시면 절대로 제가 당회를 뛰어넘어서 지 맘대로 독주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고요. 정해진 선대로만 가면 올 한 해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분량대로 양육이 이루어졌느냐. 키 클 때 키 커야 되고 몸무게 늘 때 늘어야 되고 안목이 열릴 때 열려야 되고 우리 다 그때마다 그 양육의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목양당들에게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답답하시겠지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늘 또 식사하실 때 절대로 1교구는 김을 2교구한테 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떼먹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부득이하여 하도 김을 달라고 하여 하지 말라고요. 진짜 하지 말라고요. 우리 은퇴교육자들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셨지만 영적인 지도 지금까지 그분들이 안 하셨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를 향한 공격이 엄청납니다. 법적인 공격부터 시작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 안 들어주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무너집니다. 그런데 올리대로만 가면 어떤 공격을 받아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자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꼭 주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잘 쓰임받는 성장하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